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은 이행을 전제로 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하신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을 맹세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비록 서원이 자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이 인간의 일방적인 맹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5편 4절에는 만약 서원을 했다면 그것이 서원자에게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대상물은 물질이나 헌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자녀처럼 사람을 서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려서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원을 가볍게 여겨 남발하고 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행태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여자는 자기가 말한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미방인의 경우는 좀 달랐는데 그녀들은 남편이 없으므로 자신이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점은 여인의 서원과 서약은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서원은 재물을 봉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인 남자가 경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의 재정 문제에 대하여 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나 남편에게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이 동의했다가 나중에서야 무효화시키면 서원 불이행에 따르는 책임을 남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원은 아내가 했지만 결정과 책임은 남편이 지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나 사회학적 배경을 설명한다 해도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된 듯한 분위기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목적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닐 것임이 분명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복종과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부장적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며 모든 책임 또한 주님이 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도 인간의 열정과 감정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외함 없는 열심, 진실함과 거룩함이 없는 행함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 즉 주님이 당신의 피로 책임져 주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시도록 주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시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신랑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